오늘 이 저녁 제목처럼 주님으로 충만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그림을 좀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좋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이 아까 그 전에 보셨던 그 그림의 완성본입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구도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림의 가장 중요한 것, 뼈대를 그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뼈대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다가 살을 붙인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피카소가 그린 황소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제가 처음에 뼈대와 이 그림을 말씀드린 이유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전제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이 믿음의 시작이 바로 성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피카소가 이 황소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티브로 삼았던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14,000년 전에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에서 그려진 황소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서는 피카소가 모티브로 그 황소라는 스케치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그림을 다 본 우리는요, 이제 뼈대를 보면 황소가 떠오를 것이고, 그 황소를 보면 또 그 알타미라의 동굴에 있던 이 고대의 황소의 그림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면요, 믿음의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보여지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거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명확한 성령이라는 뼈대가 있다라면 당연히 그 위에 붙여지는 살은 말씀과 믿음, 이렇게 되어야 되더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성령이라는 뼈대 위에 믿음과 말씀이라는 살이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붙어있는 믿음이라는 그 살을 다 무너뜨리고요, 다시 그 위에 행함이라는 살을 붙여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뼈대를 잘 잡아 놓았는데 점점 다른 그림으로 그려 나가더라는 거죠. 왜요? 그 그림에 맞춰서 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림을, 다른 살들을 붙여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쭉 보니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이라는 뼈대에 믿음이라는 그림과 말씀이라는 살을 붙여 나가야 되는데 행위라는 살을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잘못된 살을 붙이고 있더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함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율법대로 가는 거,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맞아, 행함을 바라보는 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행함을 강조하고요, 율법적인 모습들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모습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부분들이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다른 누구보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예배도 더 열심히 나오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신앙은 좋다라고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을 할 거예요. 누구를 빗대서 말씀드리기 좀 힘드니까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설교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봤겠죠.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저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정말 여러분보다 신앙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런 내용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뛰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많다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뛰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 자연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성경이 더 알고 싶고요, 나누고 싶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 반응들은 자동적으로 나와져야 되는 반응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 믿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요, 믿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인 믿음을 봐야 돼요. 이런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삭군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말은요, 삭군과 참 목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고 싶은 것은, 양들이 왜 삭군을 따라갔을까요? 참 목자가 아니라 삭군을 따라갔을까요? 따라간 이유는 개인적 판단이나 이성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삭군은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5절 보니까요, 우리의 기준은 듣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듣고 믿은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바울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 말씀을 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한 자세로, 좀 더 논리적으로 이성적 관점으로 풀어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논리의 시작점을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여준 땅이 아니라요, 보여줄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더라는 거죠. 그 후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반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의 순간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던 그때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요,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하인들이
올라가기 전에 하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모리아산 아래에서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 아이 이삭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예배하고 나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칠 양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아버지, 제물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올라가기 전부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갔을지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삭을 죽이고 내가 내려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면서 계속 걱정했던 게 사라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아니요, 그런 걱정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진정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멈추기 전까지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그 모습에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요.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복음과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다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말씀이고요, 같은 복음이고요, 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삶이 항상 믿음에 당당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당당하게 나아갔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옆에 있는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누가 물어보면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 그랄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또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인가요? 이것이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인가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을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요, 의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의로 정하셨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레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여겨지다, 생각되다, 예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요,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본래 그 의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요, 실제로 그가 의롭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 눈 감아 주신 거죠. 너 의롭다라고 내가 해줄게. 무엇 보고요? 그 믿음 보고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벌을 주던지 혼을 냅니다. 그 후에 이제 혼내고 나서 내가 딱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 그 마음속에서 그 아이의 죄가 싹 사라지나요? 사라지시죠? 예. 근데 전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막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판서를 막 하고 계셨는데 누가 아이가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내서 막 혼내고 나서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고서 이제 아이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판서를 막 하는데 또 아이가 떠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딱 뒤돌았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봤을까요? 그 떠든 아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용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얘가 또 떠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용서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죠. 죄 없어진 척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는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중에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나는 아직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속량의 그 은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남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명하는 바울의 설명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핵폭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만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자신들만이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법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법칙의 기준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를 드는 게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완전히 반전 중에 반전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그들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사실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겼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살로 붙어지기 시작해서 그래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행함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행함에 더 집중하면서 행함에 살을 막 붙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긴 시간 동안 이것이 법칙인 채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벗어지지 않고요,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완전히 신뢰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조차도 그랬냐면 베드로조차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제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베드로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늘에서 광주리가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싹 다 부정한 음식들인 거예요. 쪽발 달린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요,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라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율법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또 환상을 봅니다. 또 똑같은 음식이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것이야. 먹어도 돼. 그런데 베드로가 또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이전에 몸에 배어있던 그 율법에 젖어있던 습관들 때문에, 그 생각들 때문에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부정하다, 정하다를 누가 정했나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조차도 자기의 생각에서 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이것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넬료에게 세를 베푸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오해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는 관습이나 습성들이 왜 자라날까요? 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이게.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믿음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의 눈 위에 행위나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씌우면서 100%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하나 깨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습관들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깨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나에 대한 100%의 신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수치나 나의 위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를 세워주시고 다시 올려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100%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이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엄청난 미래를 계획하고요, 그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주님을 전하는 자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을 100% 신뢰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나의 목자 되어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요. 이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신뢰하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게 되고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오늘 제목처럼 주님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으로 충만하면요, 뭘 해도 이제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굉장히 고난당했던 목사님 생각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말고도요,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이 최권능 목사님께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예수천당을 외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신사참배를 하시다가 그 이후로 옥살이를 하게 되십니다. 당연히 그 옥고를 치르고 계시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 옥 안에는 가진 비명과 외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최건능 목사님이 계시는 그 옥에만 비명뿐만이 아니라 예수천당이라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울려 퍼졌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고난을 당할 때에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명 대신에 예수천당 이거를 그렇게 외쳤대요. 고난 당할 때마다 외쳤던 말이 예수천당이래요. 그래서 때리던 순사가 지쳐가지고요, 이 최 목사님께 아니 도대체 내가 때리면 한복하거나 비명을 지르는데 왜 당신은 자꾸 예수천당 예수천당 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거꾸로.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원래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은 툭 치기만 해도 그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지금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날 치기만 하면은 내 안에서 예수가 흘러나옵니다. 나를 아무리 고통 줘 보십시오,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니까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튀어나오더래요. 예수로 충만하면요, 예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고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민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하면서 불렀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요,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고요,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고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거요,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 신뢰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이, 이 결단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